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또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30여 년간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고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게 되는 순간부터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으로 또 침례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약한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약한 마귀 역사는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잠깐이지만은 그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질병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고 끊임없이 마귀 역사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육신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역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잠깐의 고난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때가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결국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부활 때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것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육신이 끊임없이 약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이것만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이 막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이 믿음이 변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수속되어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정상이 1000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절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주저앉았으면은 다시 또 조금 쉬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정상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앉아서 정상을 향해서 또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멈추는 것 뿐이지 도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해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고 또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좌절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다 사라져버리고 박탈돼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고 심지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 우리는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또 앞으로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시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산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으로는 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또 죄사함의 은혜로 회개하고 일어나면은 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한없이 연약해 보였고 정말로 마귀에게 저러다가 그냥 저러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도망갔죠. 또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예수의 육신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멸망받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시험이 오고 또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도 옛사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죄에 속해 있고 죄의 종이었고 또 죄에 중독되어 있었고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그런 몸이 바로 이 죄의 몸이었는데 이 죄의 몸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저주와 이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때 이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의 몸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더 이상 죽음으로써 나를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력을 잃고 또 꼼짝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었으니 내 안에 죄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회개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냥 죄는 사라져 버리니까 또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죄가 꼼짝 못하게 완전히 무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과 같은 얘기죠. 그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후욕과 정욕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내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내겠냐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죄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 인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 또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이게 육신은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고통당하면 아유 빨리 육신을 벗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악한 역사가 끝까지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죽을 병 걸렸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악한 역사가 그래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썩을 몸도 부활하는 순간 새롭게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가진다면 질병이 오든 뭐하든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병 걸리게 되고 문제가 오면은 물론 맞아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지은 죄가 없지 않나라고 돌이켜보고 또 아주 작은 죄라도 찾아내서 샅샅이 회개하는 거,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어이 뭔가를 갖다 붙여서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하면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병 걸리고 저렇게 험한 꼴을 당했을까,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은연중에 우리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야 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고난당하는 것, 이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한 마귀 역시가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육신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육신의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와 그 효력으로부터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를 그 효력이 뭐였습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효력이 딱 중지되는 순간부터 이 악한 마귀가 남은 건 뭐예요? 남은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것,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육신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는 다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다 멸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계실 때 사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율법의 형벌 아래 들어가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왜?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죄는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싹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루셨고 또 우리 인간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이루셨고 그러면서 원수를 정복했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망의 권세는 예수를 죽음까지 끌고 갔어요. 육신의 죽음까지.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반전돼 버리고 결국은 다시는 이 악한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부터 이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던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던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한지라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온갖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서는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이겨내고 우리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보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로 죽음을 단번에 청산하셨고, 죄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체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삶을 보고 너희도 똑같다. 왜? 예수와 연합된 자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당하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의 지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은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영역과 그 체제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잠깐 동안 그 체제에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더 이상 그것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고 한 것은요, 여기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맞죠?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말이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체험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죽음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최후의 순간, 죽음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을 알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은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다 인정해요. 아, 그래 나도 죽으면 부활하지.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래도 열심히 믿어도 죽는 거 아닌가? 물론 죽어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자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깐 잠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게 죽은 게 아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변치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6장에 가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침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부활까지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동일한 그런 고난을 당했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않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또 죄 아래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잠깐 속해 있다라고 할지만은 우리의 지위 자체가 우리의 소속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죄 사함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그냥 마냥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등 두드려주고 이걸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끄집어 내어오기 위한 군사로서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다시 재충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또 말씀 듣고 이러는 이유가 우리가 충전해서 다시 싸움터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나 위로받으면서 감사해요. 그런 거 얻으려고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 믿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회개하라, 야단치는 소리, 또 죄를 지적하는 소리는 못 들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야단을 많이 맞습니까? 군대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투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마냥 하나님의 위로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붙든다 하면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